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지치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수고와 눈물, 우리 주님 다 아시오니 참된 힘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해 우리 주님 높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부르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강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가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고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마다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정말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에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강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양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주님 내 삶에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베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영광에서 봤다가 또 대평리에서 보네요. 반갑습니다. 우울증을 극복하라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다.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을 씻으면서 이게 맞는 구절일까? 근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그 야고보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아브라함, 뭐 다윗, 뭐 엘리야 너무 그렇게 영웅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그들도 실수를 했고 또 그들도 넘어질 때가 있었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은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신앙이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아닌 거고요. 어쨌든 이 우울증에 누구든지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울증을 뭐 현대인의 감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흔한 그런 질병이 된 거죠. 감기에 우리가 걸릴 수 있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우울증에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예방해야 되는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는지를 우리가 분석해 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예비한다면 우울증에서 우리가 그래도 많은 그 극복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 절망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굉장히 힘들었던 건 그겁니다. 뭐냐면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 그게 굉장히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뼈아픈 거였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일을 했고 또 나름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변화가 안 됩니다. 이럴 때 굉장한 절망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넘어집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교회 나와도 소용없네. 이런 생각들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때 우리가 이제 절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결과에 대한 그 지나친 집착을 좀 우리가 좀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자꾸 눈앞의 상황을 주시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아진 게 없잖아. 뭐가 나아졌는가?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든요. 이처럼 눈앞의 상황만을 우리가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엘리야와처럼 우리의 어떤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뭐냐? 그것은 이 세상에 그 상황에 시선을 두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은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이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로 그냥 충분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눈앞에 절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잘못된 그 시각 때문에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처음 하늘과 땅도 다 사라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니까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거든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많이 절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거든요. 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영원히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그 비전, 그 소망을 품지 못하고 지금 이 현재의 상황, 그 현재의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광야에서 상황이 나아져 봐야 뭐 얼마큼 나아지겠습니까? 아니 광야에서 상황이 나아져 봐야 뭐 얼마큼 상황이 나아질까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만큼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천국에서 하루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 국내 성지 순례를 하면서 참 믿음이 참 순수했다. 그 당시에 참 믿음이 순수했다. 그 천국의 그 소망 하나를 가지고 그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그들이 그 천국의 소망을 버리지 않고 그 순교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순수함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이 천국이 참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말하지도 않고 또 생각지도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의 현실에 묶이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열등감인데요.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이게 엘리야가 이제 우울증에 걸린 두 번째 이유는 이 열등감이 또 폭발을 했어요. 실제로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엘리야의 그 출신 성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누구누구의 아들, 무슨 지파 이런 출신 배경이 있는데 이 엘리야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이제 그 지파의 사람이었던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이 열등감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지나친 열등감은 두 가지의 그 상반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인데요. 이 열등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첫 번째로 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그 안에 그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자기 자랑을 통해서 이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병에 이제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 쪽으로 가면요. 그 둘째로 또 열등감이 강할수록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우울증이라는 병에 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뭐 훌륭하지도 못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뭐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지위도 없고 뭐 이런 생각들이 열등감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이제 여기게 하는 거죠. 바로 엘리야가 바로 이런 그 열등감에 이제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엘리야가 정말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였을까요? 아니거든요.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열등감에 빠진 엘리야는 자신을 가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격화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역사의 그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한테 와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우리의 가치를 격화시키고 우리를 무능한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를 막 비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열등감은 근본적으로 무엇에 의해 생기는 것일까라고 봤을 때 이게 보니까 이게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사역은 그 누구와 비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엘리사는 엘리사고 다윗은 다윗이고 이사야는 이사야고 각자의 그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비교가 되는 거죠. 도시교회, 농촌교회, 이건 사역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걸 비교하게 될 때 굉장한 그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또 우울증에 이제 걸리게 된다는 거죠. 이건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 왕을 보게 될 때 이 사울 왕이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준수했다. 성령까지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정말로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정말 아주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이 사울 왕이 그 언제부터 이게 무너지게 되느냐? 자,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기서부터 사울 왕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비교를 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이후에 보게 되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울 왕이 우울증에 시달린 것 같아요. 굉장히 사울 왕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좀 성격적으로도 좀 이상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솔직히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열등감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열등감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내 마음속에 이런 열등감이 살며시 들어오게 될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데요. 크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대요. 첫째로 이게 열등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약자들에게 불만을 해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등감을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몽땅 다 거기다가 그냥 학대를 하면서 그 내 열등감을 이제 해소시킨다는 거죠. 원숭이를 집단 사육하는데 그 한 우리에 원숭이를 집단 사육할 때 거기에 돼지 새끼 한 마리를 넣어서 기른대요. 그 원숭이들이 쫙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돼지 새끼 한 마리를 이렇게 넣어서 키운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순놈끼리 싸우다가 이제 기세에 눌린 이 열등감에 빠진 이 원숭이들이 이 돼지에게 달려들어서 해코지를 하면서 열등 이 컴플렉스를 이거를 해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키운대요, 진짜로요. 못난 아버지가 그 열등감을요,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하게 되면 정말 가정이 파탄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요, 스스로를 계속해서 자학하면서 이제 그 열등감을 해소시키는 거죠. 뭐 알코올의 힘, 마약의 힘으로 이렇게 체념을 하는 거죠. 체념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죽어야 돼 하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자기의 열등감을 해소하는 경우. 그러니까 엘리야의 경우가 이런 경우잖아요.
그죠? 다 포기하고 난 이제 소망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열등감을 해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열등감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경우인데요. 2대 4사 에훗, 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고 하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열등감을 발전적으로 승화시켜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까? 베토벤도 그 흑심한 그 청각 장애를 갖고 있었는데 그 열등감을 그 어떤 그 소리의 아름다움으로 그걸 승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의식 중에는 창조 의식과 비교 의식이 있대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이 비교 의식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의식을 가지고 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금이 왜 가치가 있을까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뭐 천국 가면 이 길이 다 뭡니까? 정금이래요. 그건 너무 흔한 거니까 지금처럼 가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1등이 너무 많아요. 그럼 가치가 없겠죠. 1등은 하나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게 많으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각자 개인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예요. 가장 고귀한 존재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 아시나요? 걸작품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걸작품이거든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꽃을 보면서 아이고 아름답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아름답게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사람이 비참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꾸만 비교하고 아내가 남편을 막 이렇게 비교하고 그러면 이게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그 자체로 하나의 유일한 거예요. 작품이에요, 작품. 하나님의 방법은 창조 의식이에요. 절대로 비교 의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60억 인구 모두를 다 각자 다르고 독특한 고유의 특징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쌍둥이일지라도 자세히 비교하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세히 보세요. 어떨까요? 달라요. 다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천연 기념물이에요. 오직 유일한 거거든요. 자신의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기는 자존감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죄인,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를 격가시키는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아니 이게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왜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맨날 주여 이 죄인이 왔습니다. 이게 너무 격하시키는 것도 문제야. 물론 죄인이죠. 그러나 너무 우리를 격하시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회개할 때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 거 아시나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적으시면서 정말 그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열등감을 버리고 자존감을 회복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독감인데요. 이 엘리야가요, 이 또 고독감에 빠졌더라고요. 자,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고독을 자초하고 있는 거죠.
굴 속에 들어갔으니까 세상과 단절한 겁니다. 나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안 나가겠다는 거죠. 고독을 자초하고 있는 거죠. 나만 남았다. 그러니까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외로움, 단절. 이게 우울증의 큰 요소거든요. 근데 이 고독이 언제 왔습니까? 놀라운 승리를 거둔 후에 곧바로 온 겁니다. 참 인간은 이상해요. 유명 연예인들이 막 자살하잖아요. 근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엄청나게 성공했고요.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데 근데 고독하다고 죽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렇게 인기가 많고 저렇게 뭐 팬 레터도 많이 받고 우리가 볼 땐 그런데 그들은 고독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요? 물론 고독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겠죠. 긍정적 의미의 고독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엘리야의 이 고독은 굉장히 위험한 고독이에요. 이런 고독은 굉장히 위험한 고독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독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엘리야는 바른 것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질 때, 이런 고독이 올 때 교만해진 거예요. 야, 나밖에 없어. 이럴 때 고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과 교만은 같은 형제예요. 나만이 의롭고 나만이 진실하고 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이때 고독이 오고 불만과 불평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잘 보세요. 그들은 고독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만이 의롭고 자기 자신만이 진실하고 자기 자신만이 정답이기 때문에 남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한 겁니다. 믿질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요. 오로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런 엘리야에게 오직 나만 남았거든.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요? 7,000명이 있다. 자, 열왕기상 19장 18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니? 뭐 너만 남냐? 7,000명이나 남겨다 7,000명이나. 엘리야는 고독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독을 훈련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고독해지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길이 고독할 수 있습니다. 또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목회자의 길이 솔직히 고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고독해지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왜냐? 성경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고독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고독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마귀의 함정이죠. 나밖에 없다는 이 고독은 이건 교만입니다. 그러면 이 외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까요? 이런 고독감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울도 고독에 빠졌더라고요. 그럼 언제 빠졌느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고독감이 막 물밀듯이 밀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게 뭐예요? 나 고독해 이런 뜻이거든요. 다 갔다. 나만 남았다. 똑같습니다. 엘리야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다 갔다. 다 떠났다. 이런 고독한 상황에서 이 바울이 이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자,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거죠. 자, 고독해질 때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럼 누구를 만나느냐? 믿음의 사람을, 엉뚱한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굉장히 고독감에 휩싸여 있을 때 그가 편지를 쓰면서 누구도 좀 오게 하고 누구도 오게 하고, 그래서 이 성도 간의 믿음의 사람과의 이 교제를 통해서 이 고독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교회가 왜 이렇게 공동체가 이 교회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을까요? 그 고독을 이기라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 고독을 이기라고 성도 간의 그 교제를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주 만나셔야 돼요. 자주 만나셔서, 여러분 고독하면은 조금 만나셔서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힘도 얻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신앙생활 절대로 혼자 하지 마세요. 사자가 사슴을 노릴 때 어떤 사슴을 노릴까요? 혼자 그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풀 뜯고 있는 사슴은 진짜 1호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고독감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대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과의 교제도 중요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세 가지를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첫째, 누구를 데리고 와라. 믿음의 성도들을 데리고 와라. 두 번째, 좀 옷을 갖고 와라.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 로마가 겨울이었어요. 추웠어요. 그러니까 겉옷을 좀 갖고 와라. 춥다. 그리고 또 뭘 갖고 오라고요? 이 책이 뭐예요? 성경책. 성경책을 가지고 와라. 감옥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뭘까요? 성경책이래요. 성경책이 가장 많이 읽혀진다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그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책을 갖고 와라. 성경책을 갖고 와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독을 치유하고, 그래서 그 고독감을, 우울감을 극복하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성도와 믿음 안에서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울증은 심각한 병이거든요.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영적 우울증에 빠지는가? 절망감. 너무 상황을 주시하지 말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열등감.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걸작품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또 세 번째, 고독감. 고독해지려고 일부러 차단하지 마세요. 성도와 만나시고요,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슬픔일까요? 신앙은 기쁨일까요? 신앙은 기쁜 거거든요. 우울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 천국 가는데 왜 우리가 우울하게 가야 될까요? 좋은 곳에 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슬픈 얼굴로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가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포기하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절망감, 열등감, 고독감을 우리가 다 극복하고 그 영원한 기쁨,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함께 우리 대표님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정말 기쁘게, 우리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절망감,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내 안에 있는 이 고독감을 극복하고 하늘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절망감, 열등감, 고독감을 주님의 능력으로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눈앞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비교의식이 아닌 창조의식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외로울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과 사랑으로 교제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